우리가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을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했는데요. 이번 주는 뭘로 인사할까 하다가 하나를 또 준비했어요. 자, 옆에 분들한테 이번 한 주간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할까요? 자, 오늘 말씀에 세 가지 복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1절 말씀에 복이 하나 나옵니다. 근데 일단 복을 나누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복하면 뭐가 떠오르는지 한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의 회장님이 계신가요? 복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네. 자, 우리 중고등부 회장님의 복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주은자님? 주님의 사랑에 떠오릅니다. 예. 아동부에 누구를 시키려고 하시는데 시키면 안 될 것 같은 분. 예. 제가 누굴 시킬까? 그 축구부 주장이라는 은철이를 시킬까? 누굴 시킬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안 시키기로 정했고요. 복하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죠. 두 글자가 떠오르시죠. 물로 시작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예, 물질이 복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좀 뭔가 많이 다른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자라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그대로 사는데 세상에 나가면 구별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까 복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뭐 물질 이런 게 막 떠오르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 받으면 물질과 상관없이 참된 복이 뭔 줄 아니까 그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물질도 축복이지만 그것보다 주님 성경적인 복은 진짜 뭘까? 1절부터 한번 볼게요. 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1절에는 어떤 복이 나와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지금 뭐 하고 계시죠? 네, 이르시되 이 한 구절을 보는데요. 바로 은혜가 됐어요. 또 도전이 됐고 이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어떤 복을 아브람이 받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을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받은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죄를 갖고 가까이 가면 다 죽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제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실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의 일까지 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 안에서 믿음의 분량 따라 성령님이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또 청년 중에 한 명을 시켜야겠죠? 네, 우리 장년 회장 세영자. 네. 이번 한 주간 성령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럼 중고등부로 또 가서 중고등 회장 옆에 계신 분, 네, 다현자매, 네? 네, 서로 사랑하. 우리 신대동교회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네, 기뻐하고 사랑하고 이런 말씀을 주세요. 실제로 성령님은요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가족 중에 부모와 자녀의 가장 큰 비극이 뭐냐면 집에서 말 한마디 없을 때 그게 가장 비참한 것 같아요. 근데 가족이라 하면 대화가 하루에 한 번 이상 무조건 되잖아요. 가족도 날마다 대화를 한 번 이상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와 우리와는
대화를 매일매일 해야 되겠죠. 부모님은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24시간 함께 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오늘 아침에 성령님께서 우리가 일어났을 때 말씀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네, 하셨죠.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성령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네, 그러면 우리 맛있는 점심을 먹었는데 점심 식사할 때 성령님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네, 지금 찬양 예배 때도 성령님 말씀하실까요? 네, 하시죠. 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라고 할 때 우리는 말씀하신 걸 잘 몰라요. 왜 그런가 생각을 했더니 하나 원리를 깨달았어요. 자,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는데요.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면 그 주파수의 소리가 나잖아요. 그처럼 이 자리에 라디오 전파가 흐르고 있어요. 성령님이 이 자리에 운행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왜 성령님의 음성이 우리한테 안 들려지냐면 우리의 시선이 채널이 어디를 향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니라 다른 걸 향해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어제까지 그렇게 죄 가운데 빠졌는데 하루 사이에 어제 너무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아침을 맞이할 때 이런 모습으로 주일날 예배드리기 너무 부끄럽지만 예배 자리 왔어요.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와요. 부끄럽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욕심 많은 모습으로 와서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 기울이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사랑하는데 너의 힘과 능력으로 그 힘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아까 찬양하는데 제 마음에서 울리는 애통함은 뭐냐면요, 이 시대의 저를 통해서 크리스찬들을 향한 주님의 애통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왜 그렇게 힘들게 하니? 내가 다 할 건데 왜 나를 빼놓고 너희들의 힘으로만 하려고 하니? 이런 애통함이 제가 아까 찬양하는데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의 크리스찬은 예배를 안 드려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기도를 하기는 해요. 헌금도 하기는 해요. 근데 주님을 빼놓고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세상에서 넉넉히 감당할 힘이 주어져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제가 넘어지는 이유는요, 세상이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마귀가 힘이 세죠, 우리보다. 또 세상에 유혹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어렸을 때 감당해서 믿음 지켜야 됐던 세상의 죄악의 정도와 우리 아동부 가브리엘,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제 믿음 지켜야 될 세상에서 유혹의 강도가 얼마나 차이 날까요?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크게 차이가 납니다. 자, 저 어렸을 때, 그 아동부 나이 때 뭐가 있었냐면요, 이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이게 아니고 이게 여는 거 있죠. 폴더폰인데 폴더폰에 색깔이 없어요. 너무 신기해요. 색깔이 없고 이제 흑백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조차 없었고,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있었고요. 근데 초등학교 때 그거는 얼핏 기억에 남는데 하나 또 그 밑에 단계가 하나 있습니다. 삐삐를 하시는 분은 좀 저보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신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전화할 때 삐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죄를 짓고 세상의 것을 보려면 뭐를 틀어야 됐냐면 TV를 틀어야 됐어요. 근데 TV가 오픈된 장소에 있어요. 엄마 방, 거실. 그래서 어머니가 거실을 차단하면 어머니 방에서 봐야 되는데 어머니가 보지 말라 하면 전 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거실에 TV 틀어있는 걸 보고 복도에 몰래 숨어서 본 적이 있어요. 몰래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TV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세상의 유혹거리가 우리 때 어렸을 때는 되게 적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TV가
어디에 들어와 있죠? 스마트폰에 싹 들어와 있어요. 맘만 먹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맘만 먹으면 다 볼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 핸드폰에 보지 말아야 될 게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듣지 말아야 될 게 많을까요? 엄청 많을까요? 엄청 많아요. 제가 호주에서 들었던 세상 가요, 맨날 나누지만요, 제가 세상 가요 많이 아는 게 없지만 딱 하나 기억나는 가요 뭐냐면요, 농장에서 막 이거 박스 보이를 맨날 박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맨날 듣던 노래, 세상 가요 뭐냐면요, 될 대로 되라지, 이 가사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거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박스도 그냥 될 대로 되라지 이렇게 하고 그냥 막 하게 되는 제 자신을 제가 보게 돼요. 자, 여러분, 이런 가치관으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자라고 있다란 말이죠. 이런 시대에 우리 자녀들한테, 다음 세대한테 정말 해줘야 되고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는 것은 말씀을 듣는 복을 물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 오도록 이끌어야 되냐면 예배 자리에 일단 와야 되는 거예요. 직접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가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걸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에 대해서 분별하는 훈련, 젖어드는 시간이 충분히 필요한 거예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되면, 어렸을 때부터 말씀 들으면요, 초등학교 때부터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을 해요. 그랬던 어린아이가 성경인물 중에 한 명이 있는데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어려서 교회 안에서 잤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분별을 못해요. 3번 부르니까 주여 여기 있나이다, 내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마귀가 주는 음성인지 두 번째 분별을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뭐가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좀 분별할 수 있는 지침이 주어져요. 자, 일단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네, 성경은 오늘 말씀에 2가지를 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를 뭐를 명하냐면 떠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 하라고 하냐면 가라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을 우리한테 적용하면요, 하지 말아야 될 장소에서 옮겨가야 돼요. 불순종해서 떠나가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주일날 진짜 예배받는 사람은 뭐냐면요, 수련회 때, 성경학교 때 진짜 은혜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지난 한 주간의 나의 삶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은 모습이 이런 거였구나, 이번 한 주간은 이 삶을 살지 않아야겠다는 마음의 찔림, 성령 안에서의 죄책이 올라오는 게 정말 큰 은혜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삶의 문제가 생기게 된 원인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누구와의 관계에서 지금 어그러져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어느 부분에서 회복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딱 가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네 삶의 주인을 너로 잡고 있지? 너의 진로가 네 게 아니고 하나님 건데 너의 진로로만 고집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뜻을 내려놓으면 그 사람과 관계는 내가 풀어줄게. 그래서 답은 말씀에서 찾아가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가 앞으로 행해야 될 걸 이 시간에, 또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또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감동함으로 하나씩 하나씩 주세요. 각자 마음에 찔림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찔림이에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수요 예배를 안 드렸었어요. 수요 예배를 뭐 꼭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도 없었거든요. 근데 마음 한켠에서 수요 예배를 드려야지 이런 울림이 조금씩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울림을 어떻게 했을까요? 끝끝내 무시했어요. 수요 예배 안 가야지 이렇게 하고 계속 몰아냈어요. 몰아내고 몰아냈더니 하나님이 하도 답답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당시 때 수요 예배 때 악기팀이 다 했거든요. 제가 베이스 기타를 쳤으니까 드럼 치는 형이 야 기루야 네가 와서 좀 베이스 기타를 좀 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도 제가 얼마나 굳건했는지 어떻게 했을까요? 신실하게 몰아냈어요. 형 싫어요 싫어요 안 할 거야 이렇게 몰아냈어요. 하나님이 일단은 이 방법으로 하다 안 되시니까 어떤 방법을 하시냐면 절대 거부할 수 없는 방법을 택하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지나가시다가 수예배 베이스 쳐. 네. 그 한마디를 해가지고 한 번에 딱 수예배 순종할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이 과정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순종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세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너 좀 절제해라. 보지 말을 거 보지 말고 듣지 말을 거 듣지 말라. 근데 계속 보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는데 거울에 빨간 피로 스마트폰 보지 마라 이렇게 딱 써져 있어요. 어떠실 것 같아요? 이거 뭐지? 내가 잘못 봤나 하고 딱 지워요. 그리고 버스를 탔어요. 버스 전광판에 스마트폰을 절제하세요 이렇게 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늘을 보는데 하늘의 구름에 스마트폰 딱 써 있다. 여러분 그러면 스마트폰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그 방법을 사용 안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유의지 속에 나의 마음을 깨닫고 자원함으로 나한테 한 걸음 한 걸음 나오기 원해서 때로는 억지로도 하고요. 또 보듬어서 가기도 하시고요. 우리의 인격에 따라 하나하나 해나가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마음이 2절에 남아 있습니다. 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뭐를 주신다고 합니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또 내 이름을 어떻게 하신대요? 창대하게 하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기 원하시는 줄 믿어요. 또 복을 줘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 진실되게 가까이 간다고 할 때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하나 깨달았어요. 2절 말씀이 사람의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인가요? 마귀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마귀는요, 복하면 복을 밀어내도록 우리 안에 어떤 이상한 양심을 계속 일으키게 해요. 하나님이 기필코 주겠다고 약속하는 복을 우리 안에서 경건한 척하면서 거부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기복주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기복주의는 정말 나쁜 거예요. 근데 복은 나쁜 걸까요? 복은 좋은 거예요. 자, 율법주의하면 율법주의는 나쁜 거겠죠? 근데 율법은 나쁜 걸까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예전에도 나눴는데 하나님 빼고 복만 있으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마음을 다 버리고 빼놓고 율법만 붙들면 본질을 놓치게 되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거든요. 자녀가 잘 되고 누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를 아예 복이 되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를 게 하나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각자의 종교에 가서 자기 복 받겠다고 열심히 빌어요. 근데 3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축복하는 자에게 복 주시고요. 우리를 저주하면 저주하는 상대방 저주하신대요. 자, 하나님의 마음은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보니까 3절의 중반에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얻을 것이야가 아니고 복을 얻을 것이야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세상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 공동체는 어디냐면요, 가장 중요한 공동체예요. 네. 어제 오셨으면 아세요. 어디일까요? 네, 부모기도회라고 있거든요. 혹시 처음 들으시는 거죠? 네. 부모기도회는 청년부 주간 부모기도회라서요. 네, 청년부 부모가 아니어도 다 오셔도 되기는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우리 한 명을 통해서 복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아동부 아이가 얼마나 부족해요, 작아요, 연약하잖아요. 근데 어린아이 한 명 때문에 그 가정이 복을 받아요. 제가 그거를 곰곰이 한번 묵상했고, 겨울철에 어떤 식으로 묵상을 했냐면요, 여러분, 겨울철에 영하 10도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면 집에 수도가 어떻게 되죠? 얼죠. 얼지 않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뭘까요? 수도를 틀어요. 트는데 온도 따라 그냥 줄줄줄 트는 때가 있고, 좀 덜 춥다 하면 한 방울 똑똑똑, 조금 덜 춥다 하면 똑똑 이제 물 아끼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 묵상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 아동부가 떠올랐어요. 왜냐면요, 물 한 방울이 뭐라고, 그 한 방울 때문에 물을 언제든지 마음껏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한 명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요, 어린아이 한 명이 깨어있으므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부족하고 내 자신이 연약하고 비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께 마음을 살짝만 열어서 물방울 찔끔찔끔 받는 은혜 같지만 그거 하나 받고 있다면 때가 돼서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폭포수같이 흐르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역할을 우리 신대동교회에 하라고 하나님이 이곳에 세우신 거예요. 다른 교회가 다 잠든다 해도 우리 교회가, 만약에 우리 교회 전국에 한 교회만 깨어 있잖아요, 이 나라 하나님 다시 한번 일으키실 수 있는 거예요. 의인 50이 없어서 멸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다가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의인 10명이 없어도 주님 멸하시겠습니까? 의인 1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근데요, 하나님의 본심은요, 예레미야로 가면요,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얘기해요. 하나님, 의인 한 명 있어도 멸하시나요? 주님이 예레미야에게 말해요.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큰 축복은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곰곰이 했어요.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게 하시지 왜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 이거를 한 몇 년 동안 고민을 했냐면 한 35년을 고민을 했어요. 35년 고민하고 재작년에 깨달았어요. 얼핏 알았지만 재작년 이제 말씀 양육 교재에 죽음에 관련된 주제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봤더니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이유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세상에 흘려보내려고 이 땅에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어르신들 가끔 장수대학 차량 운행하면 빨리 죽어야지 맨날 이게 그런 말 하시잖아요. 그게 다 거짓말로 들려요. 빨리 맨날 죽어야지 하시면서 병원은 매일 가세요. 그러고 또 청년들한테도 한번 물어볼게요. 정말 나 죽고 싶다 하지만 차라리 나 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오늘 회사 안 나가고 학교도 안 가고 싶다 하지만 감기 걸리면 바로 뭐 찾죠? 바로 감기약을 찾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죽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그 세상에 우리 교회 하나 깨닫고 우리 가정 하나 깨닫고 우리 주위를 이제 살려가는 역사를 하는데요,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 잠깐만 나누고 마치도록 할게요. 3절에 세상이 복을 받는데 누구에게 복을 주신대요? 첫 번째 줄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여기까지. 네,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합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뭔가 봤더니
저들한테 예수 믿는 복을 흘려보내려면, 저들도 복받게 하려면요, 이걸 하나 발견한 거예요. 내가 먼저 저들한테 축복받을 사랑의 행함을 해야 된다는 걸 발견했어요. 자, 우리나라가 어려워진 이유 중에 하나,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지도자가 잘못됐죠. 누가 잘못됐죠. 근데요, 성경적으로 영적인 원리는요, 누가 잘못됐냐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고, 저 크리스찬은 진짜 뭐가 좀 다르네, 진짜 저렇게 좀 닮아야겠다, 이렇게 칭찬하고 높여주고, 그렇게 했던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부흥을 했던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크리스찬들을 보니까, 아이고 저런 애 불법을 행하네, 그러니까 욕먹는 모습, 그러니까 저들이 우리를 저주하잖아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뭐 하신대요? 하나님이 저들을 저주한대요. 그래서 이런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직분자의, 때로는 사역자가, 자녀들이, 또 주위 사람들이 잘 되거나 못 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부모님을 보고, 사역하는 부모님을 보고, 주의 일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부모님을 보고, 그 과정 속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힘든 것만 보고 하나님 축복을 못 보고, 불평불만하니까 자녀에게 뭐가 흘러가냐면, 자녀가 불평불만 원망하니까 자녀에게 그 주의 종을 불평불만하고 짜증내고 했던 그 저주가 그들한테, 자녀한테 연단이 가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자녀가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또 주의 종의 축복이, 말할 수 없는 복이 막 흘러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가정을 우리가 먼저 세워야 되는 사명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회개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제가 세상이 잘못된 줄 알고, 우리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잘못된 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됐네요.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역할로 쓰임받았어야 됐는데, 맨날 실수해서 책망받는 삶, 맨날 욕먹는 삶, 그런 내 욕심만 취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맨날 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고, 그렇게 했던 나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걸 막는 장애가 다른 건 줄 알았는데 나였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거 감사해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되지 않는 사랑이 되어지도록 역사를 해주십니다. 미움을 떠나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세요. 미움을 버리고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물질 붙들고 살아가는 이 모습에서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당장 월말에 오는 카드빚 고지서, 또 대출빚 고지서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성령님을 의지하면, 빚이 있든 없든 물질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우리한테 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의 자녀도 네가 자녀를 힘든 문제 겪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처럼, 네가 나만 바라보기만 하면 전지전능한 내가 너의 모든 걸 회복시켜 갈 테니 누구만 바라보라고 하실까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부족한 자를 통해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사명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 또 속해 있는 가정에서부터 공동체, 또 직장, 학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자들로 저희들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까지 아니면 지금까지 미워만 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사랑만 하며 삶으로 주위 사람들한테 사랑을 전해줌으로 그들이 우리한테 축복하고 그들이 예수 믿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가정이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직장과 학교, 우리 교회, 더 나아가서 이 나라 민족에 세워지도록 우리 교회를, 우리 개개인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